오늘은 예수님의 사람 첫 번째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이 시리즈는 유기성 목사님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두 권의 책을 중심으로 주 텍스트로 삼아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혹은 좀 더 이렇게 스터디하면서 하고 싶으신 분은 위드 지저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유기성 목사님의 예수님의 사람 그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책을 기본 텍스트로 이렇게 삼으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 놓았어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요 교재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쭉 한 여러 번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중심하여서 또 책을 뼈대로 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떨 때는 이 글이 너무 은혜롭게 잘 돼 있어서 제가 그대로 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잘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낮 예배, 저녁 예배가 주제 설교고, 수요일 예배가 교리 설교, 그리고 금요일 철야 말씀이 치유 설교입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언제 하느냐? 새벽 기도 때 하고, 수요 성경 강해, 수요 성경 대학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주제 설교만 듣다 보면은 갈급함이 생깁니다. 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성경을 차례대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저절로 생겨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나오면 되고, 또 성경대학 지금 신명기 공부 중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려면 한 몇십 년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새벽에는 7년에 한 번씩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새벽에 오시고 수요 성경 대학, 또 각 예배의 주제별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습니까?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바보 같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어떻게 사람이 대신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또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예라고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은 대답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를 대봐라. 당신이 예수 믿는 증거가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우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기본적으로 예수 믿어 거듭난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 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 없다면은 우리의 삶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거나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상태에 머무르거나 아니면 주의 진리를 참되게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생각이 바뀝니다. 입술이 바뀝니다.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아무런 부족함도 느끼지 못할 만한 만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나는 만족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사랑하면은 체험되죠? 너만 있으면 돼. 너만 있으면 돼. 그 요즘에 왜 청년들이 결혼 못하는지 아십니까? 신학적으로 살펴보면은 자기 사랑이 상대방 사랑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자기 사랑이 너무 크니까 내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결혼을 보니까 손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갖춰줘야 되고 저것도 갖춰줘야 되고 그래요. 자기 사랑이 더 크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못하거나 제대 안 되치거나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연애만 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말세의 증거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면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근데 중학생들이 너만 있으면 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믿어도 돼요. 중학생들은 연애해도 그냥 다 헤어집니다. 100일 이상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놔둬도 돼. 예. 걔네들이 아직 뾰족하기 때문에 지네들끼리도 사귀다가도 막 찌릅니다. 금방 헤어지고. 근데 고등학생들은 착각을 하죠. 착각. 자기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김구현 목사님이 24살 이후에 결혼해라. 왜? 이제 네의 인생을 너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렇게 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첫 번째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느냐? 너 집 없어도 괜찮아? 너 건강 없어도 괜찮아? 너 가족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부모나 자녀나 자기 목숨이라도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면 다이기 때문에. 묻습니다. 여러분은 집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너 집 없어도 나 따를래?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 화려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데도 따를래? 나를 따르려면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따를래? 하고 물으실 때에 네,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다인 것을 고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다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자녀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모두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이라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워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데 그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자기의 일생을 주께 던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답들이 필요하고, 그러나 우리의 지성은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채울 수 없으나, 그런데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치유가 있고, 예수 안에 지혜가 있고,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찬양의 고백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일체는 주님의 것 되고요, 주님 모든 일들은 나의 것이 되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예수 없는 사업은 성공 같은 실패요,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 유익합니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첫 번째 점검해 보는 것, 내가 진짜 십자가로 사는 사람인가? 예수님이면 다인가? 예수님만 있으면 진짜 나 다 내려놓을 수 있는가? 예수님 한 분만이면 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크게 세 가지의 시험이 다가오는데, 하나는 정치 지도자의 시험이 다가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전 세계적인 영웅이 등장할 것이에요. 성경은 그를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영웅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영웅 같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그래서 정치적인 시험으로, 저는 그것을 언제 보냐면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 사람들이 반쯤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마치 구원자처럼 그렇게 하고 상대방은 거의 마귀 취급합니다. 뭐 솔직하게 우리 까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는 아마 절반은 민주당, 절반은 국민의힘, 아니 바꾸겠습니다. 거기 중간에 무소속도 있고 또 정의당도 있어요. 정의당도 있고 또 하여튼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는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선거할 때 딱 보면은 저 사람들 천국 못 가겠다 하는 사람들 꽤 많이 보입니다. 왜? 정치 지도자가 자기의 마음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속아서 지금까지도 맨날 속으면서 5년마다 속으면서 그렇게 속으면서 맨날 그러고 있어요. 정치를 터부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에 참여해야 되죠. 투표해야 되고 여러분의 정당의 지지나 이런 것들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 위에 그것이 있거나 예수님 위에 정치 강령이 있거나 그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우상 숭배자니까. 제가 확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왜? 너 우상 숭배자야. 너 그 정치 지도자와 정치 신념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으니까 당신을 위한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상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선거 때만 보면 지옥 갈 사람 많겠구나 하면서 쫙 보게 됩니다. 쫙 봐요. 진짜로 그렇게 봅니다. 저 사람 천국 못 가지. 저 사람 천국 못 가지. 하면서 안타까우면서도 약간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도 자기의 정치색이나 정치 강령이 신앙보다 더 위에 있다. 지옥 갈 사람.
불쌍한 사람.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럴 것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주님 하고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면 단가, 우리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이면 다인가. 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주님만이 그 소망이 될 때 그럴 수 있는 것이죠. 이번 인도 선교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가는데 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핑계로. 그래서 그 중도 탈락할까 봐 상당히 걱정이 돼요. 여러 이슈들이 일어나면 못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꼭 갈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여기 보니까 명절에 인사하러 갈 때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명절을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합니다. 와, 특별히 유부남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자유를 찾아가는 것인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누가 자유를 얻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아내가 자유를 얻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이게 전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면 단가. 와, 이번에 비행기 티켓 값이 엄청 많이 올라서 뭐 195만 원인가 그래요. 비행기 값만. 와, 말이 됩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갈 때 105만 원이었는데 2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그런데도 갑니다. 왜요? 주님께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 영혼들을 향해 너가 가질 수 있겠니? 그래서 저도 어떤 청년이랑 식사를 했나? 청년이 아니죠. 어떤 성도님이랑 이렇게 있는데, 그럼 저도 모르겠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번에 인도 선교 가야 된다. 다른 청년 그 삼청 그리고 칠교구에서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삐졌어요. 나한테는 얘기 안 해갖고 난 안 간다고.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년에게는 너는 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녁 예배 안 나오는데 앉아 있어요. 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하시는 음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민하다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기 머쓱하니까 다른 청년을 인도했는데, 그 청년이 처음에는 나는 갈 생각이 없다. 그러다가 함께 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 안에 능력으로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주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말은 엄청난 영향력으로 죽은 곳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죽은 곳에 생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가는 곳에 가정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도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학교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직장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이웃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안에 십자가의 도가 참되게 믿고 있느냐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요한복음에 보니까 어둠 속에 빛이셔서 숨길 수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빛이셔서 어둠에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요. 예수님은 생명이셔서
죽음의 세력이 떠나가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죽음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두운 곳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수많은 유혹이 많습니다. 우리 비즈니스맨들도 엄청난 유혹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삼청 7교구 있는 그분들 이제 학생 때 제가 얘기했어요. 앞으로 이런 시험이 올 거다.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갖고 첫 번째 큰 시험이 오고 두 번째는 직장 가갖고 직장의 문화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부터 기도해라. 들은 대척도 안 해. 들은 대척도 안 해.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넉넉히 이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7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 이기는 자예요. 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기는 사람이 왜?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예수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예수 승리, 내 승리. 주님 승리, 내 승리.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어떤 영상을 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학교 전교 1등이더라고요. 걔는 필기도 안 해. 필기도 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눈 뜨고 선생님만 바라봅니다. 근데 그거 보는 게 다 그림처럼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하루 7시간에서 9시간을 자요. 그리고 졸리면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그냥 자고 공부 시간에 눈 뜨고 다 기억하고 있고. 그 사람 지금 수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와, 그랬더니 거기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기독교가 사람 버려놨다고. 과학에 발전해서 이런 천재적인 사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병들어놨다고. 우리나라에서 IQ 제일 높은 사람이 200몇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전도사입니다. 지금 전도사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데요. 당신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데 신학교 가고 너무 아깝다고. 아까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알면 내 지혜와 IQ를 주님 앞에 주의 발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큰 감동적인 장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24 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주님의 발 앞에 던지고 주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신앙 그런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주님 주신 것이고 주님 맡기신 것이고 주의 은혜의 힘을 깨달아 주님 앞에 드리기에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주님께 드리기에 너무도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기는 자들이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이 그런데 어떻게 이기셨죠?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막 주먹으로 싸워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힘으로 멱살잡이해서 이기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참고 고통당하고 해받고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이것이 싸우는 방식. 그거 제가 작사자라면 좀 바꿀 것 같아요. 가사를. 거기는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난 승리하네. 여호사밧의 그 성가대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승리는 십자가거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거.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믿음의 방식을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죽었다고 여겨라. 그럼 내가 인정해 줄게.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럼 주님이 죽은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이다. 참을 수 없는 그곳에서 참고 인내합니다. 저도 올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세히 알면 별로 덕될 것도 없습니다. 하여튼 신경 쓰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이것이 싸우는 방식, 내 마음대로 싸우고 싶다.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십자가 같이 지시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이런 분들이 우리 강하게 나가야 됩니다. 마음속으로 박수 쳐주고 싶으세요.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뚜껑이 막 열릴 것 같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싸우는 방식은 죽는 길인데 안 죽어져요. 매일 살아나. 눈 뜨면 또 살아나. 눈 뜨면 또 살아나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염려될 때도 있고 걱정될 때도 있고. 하나님, 좀 차를 이렇게 뒹굴러도 괜찮지 않을까요? 지진도 상당히 나고 싱크홀도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싸우는 방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우는 방식, 예수님이 승리하신 방식, 십자가 지는 방식.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죽어요. 오늘 또 죽습니다. 내일 또 일어나요. 치밀어 오르는데 또 주님, 오늘 또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면 모든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고, 그리고 정말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너무도 잘못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간증도 없고 종교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오신 분들은 다 간증이 있으시고 다 만남이 있으시고 다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부모님 때문에 기독교 역사가 이제 오래되고 우리나라의 제1종교가 기독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가족 종교화가 많이 진척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상을 보니까 그 여자분이 이제 무슨 미팅을 하는데 상대방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연결해 주시는 분이 얘기를 해요. 종교가 뭐 다른 무슨 종교인데도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지금은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주 기독교 골수분자였는데 돌아가시고 기독교 잘 정리해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여자분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주 강하게 신앙생활을 막 강압해서 가정종교였는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그 사람에게는 가정 종교였기 때문에 억압이요 폭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 예배에 나오는 남자 집사님 가정에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아들, 딸들이 한 명 정도 있을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요, 어머니 때문에. 나 힘들다 이거예요, 힘들다. 그만 좀 얘기하라고.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 그만 좀 얘기하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않았거나 십자가의 도를 알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진짜가 아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예화가 있어요. 19세기에 러시아에는 기독교인이 9천만 명이나 있었대요. 성직자는 6만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산당원은 그때 5만 5천 명이었는데 5만 5천 명의 공산당원으로 러시아가 공산화가 됐습니다. 9천만 명 뭐 했습니까? 6만 명의 성직자들 뭐 했습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했고 진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붉은 깃발로 그 땅이 70년간 억압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의 능력은 잘 알고 있어요.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십자가는 원수를 멸하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리시는 구원의 능력임을 믿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능력이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불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변절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버리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을 천국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 우리의 주위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